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함이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경기죠? 네, 바로 월드컵과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 월드컵과 올림픽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이 국가 대표 선수들이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땀 흘려서 훈련을 합니다. 뭐 올림픽도 그렇고 월드컵도 그렇고 4년에 한 번씩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 요번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4년의 텀을 두고 선수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준비하면서 당일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각자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며 그리고 그 경기를 보는 이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제가 7살이었던 1992년이 생각나는데요. 바로 1992년에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던 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다 기억하시겠죠? 우리나라에 누가?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외국 선수들이 이 육상 종목에서는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면서 이 동아시아 쪽에서 육상 종목에서 메달을 딴다 이런 일은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황현조 선수가 그것도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황현조 선수를 소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수많은 종목과 경기들 중에서 바로 400m 준결승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총성과 함께 선수들이 힘차게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선수들 중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자였던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400m 중 그리고 175m를 남겨두고 갑자기 뛰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경기 도중에요. 다리의 뒤쪽 근육이 파열이 된 것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데릭이 경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는데 다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경기를 중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을 그때에 관중석에서 어떤 한 사람이 뛰쳐 나갔습니다. 바로 이 데릭의 아버지였습니다. 데릭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서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데릭의 아버지의 입모양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데릭,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같이 시작했단다. 이제 우리는 함께 마치게 될 거야. 아버지는 데릭을 부축하며 결승선까지 걸어갔습니다. 데릭은 비록 그날의 승리의 메달은 얻지 못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고 더 값진 포기하지 않는 메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데릭은 그 이후에 농구와 럭비 선수로 활약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 정신을 불어넣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데릭 선수가 이처럼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그리고 그에게 도전과 소망의 정신을 불어넣어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도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용기와 위로를 준 사람이 있다면 한번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의례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거에 내 주변의 사람이 됐든 아니면 다른 것이 됐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지금 상황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은요.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고라 자손이 쓴 이제 시인데요. 이 시는 성전에서 예배하기 힘든 상황에서 쓰였거나 혹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른 순례자의 노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리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나니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극한 복.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극한 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인은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나 쾌락이 아닌 오직 주님 성전을 사모해서 그곳에 거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금자리를 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선포하면서 또 시온을 찾아 오르는 순례길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는데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한 순례길을 떠나는 그 길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비록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 장막 그리고 여호와의 궁정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떠하며 그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얘기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영혼이 애타며 지쳤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살 때요. 20살 때 지방으로 이제 학교를 가면서 1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부모님한테는 이제 나갔다고 거짓말을 했죠. 왜냐면 그때 당시도 부모님의 좀 말이 그냥 저한테는 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명령같이 계속 들렸어요. 그래서 또 혼나기 싫고 잔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요.
제 어떤 신앙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군대에 갔습니다. 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회복되고 군대에 간 게 아니라 망가진 상태로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망가졌겠어요. 그렇게 군대까지 해서 3년이나 시간이 딱 지나고 왔는데요. 전혀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 교회를 나갔는데 그 나간 주에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 교회 쪽에서 저를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지? 그냥 무시하고 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제 뒤에서 선배가 한 명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선배가 한 명이 따라 나오면서 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근데 그 얘기가요. 선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서 생각났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 생각됐습니다. 진수야,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돌아올래?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제가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 선배의 말을 듣고 일단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봐야겠다 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 뵙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다시금 저한테 그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없는 걸로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그 3년의 시간 동안 완전히 떠나가 있었는데 점점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단기간에. 네. 제가 그리고 최근 3년도 좀 이제 사역자의 자리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있었는데요. 그때의 3년의 시간이랑은 너무 달랐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성전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저의 이제 다른 상황 때문에 잠깐 멀리 있었는데 그 멀리 있는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인도 얘기하고 있는데 몸이 건강할 때는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병이 찾아올 때 건강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영혼이 지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가 처한 형편이 정확히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참새나 제비들도 주의 성전에 보금자리를 두고 마음껏 다니는데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집은 보호와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이 자라는 곳입니다. 집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항상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적이 있으셨나요? 내 영혼이 쇠약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그분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 예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육체적인 기쁨과 그 세상의 소망에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 계속되면 그의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요. 누군가가 날 쫓아와서 이걸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정말 10명 중에 한두 명 걸로 어떤 일을 하냐? 그런 거에 당첨이 됐을 때 욕심 부리지 않고 오히려 기부하고 어떤 단체를 도와주고 이런 선한 일을 하면서 더 기쁨을 누리고, 네, 그런 가치를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순례자들이 지나는 길은 어떤 길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는 그곳에서 어떠한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나요? 시온의 그 순례길에 오른 순례자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눈물 골짜기는 순례자들에게 목마름과 고통을 주는 메마른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의 과정 중에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어, 맞이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눈물 골짜기를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메마름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많은 샘과 그 이른비의 복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맑게 솟아나는 샘은 목마를 순례자에게 꼭 필요한 물을 제공합니다. 이른 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0월,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얘기하는데요. 이 비는 건기 동안에 돌처럼 굳어져 있는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른 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도 많이들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샘과 이른 비의 은혜를 통해 역경과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가 눈물로 삶을 마치지 않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고난이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샘과 이른 비의 은혜가 있으신가요? 오늘 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도움을 주셔서 제가 그 시기를 좀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일은 아직도 제가 생생히 기억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렸던 일이 기억나는데, 네. 오늘 시인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그 신앙의 삶은 나의 힘만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물 골짜기에서 바로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 가운데 하나는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가 물을 지나가든지 우리가 불을 지나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물과 불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고난은 복의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목마름과 고통의 골짜기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샘과 이른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눈물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삶이 축복의 길이라고 노래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인재의 장소이며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언제나 갈망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영화를 내려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적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토요일날 이어하우스에 오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주일날 이어 교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분들의 일상에서의 그 삶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최고의 가치임을. 그래서 이 동행함의 최고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어하우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성전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에 막힘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복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의지함으로 그 고난이 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